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명.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단어 같아요? 사명? 그럴 수도 있죠.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을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또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은 그 이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불러요. 대사명.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선택이 아닌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주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어떤 권위가 있는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데 절대적인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그런 권위와 또 능력을 가지고 주님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은 누가 주셨어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가 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뭘로요? 뭘로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해요. 19절에 가서. 명령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동사가 뭘로 시작해요? 가라, go. 가라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라. 먼저 어디로 가라. 앉아있지 말고 어디든 가, go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나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오지 않아요. 앉아있기만 하면,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많은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전도도 해요. 또 우리 다양한 행사도 해요. 7월 18일, 19일 날 행사도 하고, 또 7월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또 만남도 갖고 교제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기 위해서, 구원할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아가, 너희들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왜 목사님이 마지막 때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나라, 국가라고 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파송돼서 어느 나라건 어느 지역이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언제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까? 언제 끝이 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지금 모든 나라의 민족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종말론자 아니에요. 언제 주님 오신다, 언제 휴거된다 말씀 못 드려요. 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도망 다니고 지금 놀러 다니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미 그 일들이 거의 다 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 특히 단순한 지식, 성경 지식을 머리 가운데 막 새겨두는 게 아니에요.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많이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굽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어왔고, 구약의 요셉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민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었으니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경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 그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게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왜 어려워요? 우리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고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침례가 무엇이냐? 침례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 받았나?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나? 침례는 받았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지만 내가 성령 없이 살아가.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평생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회 나가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 뭐예요? 물로 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침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너무 싫어해요. 성경책 목사님 매일 한 장씩 말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저는 해요.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매일매일 목사님은 해요. 그냥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침례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십자가 밑에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로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침례예요. 그 침례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것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잔소리하고 말씀 들어라, 예배 드려라, 제대로 드려라 잔소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외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고 예수의 이름으로 게임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기 때문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들음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길 축복해요. 그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나요? 고민도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뭐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도 해주셨어요.
선물도 주셨어요.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대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결코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그 사명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먼저 복음 들었으니까 그 복음, 너희가 새 사람이 된 그 복음을 아직 그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바로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도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더 잘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이 그 지상명령, 주님의 주신 마지막 때 명령, 이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 먼저 나가서 복음 전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31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이 권능이 하늘로부터 불과 같이, 기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부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범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거해 있는 곳, 함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가장 먼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주변. 두 번째는 어디예요? 온 유대예요. 유대는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더 넓은 지역,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대동 지역, 또 유성구, 더 넓게는 대전 지역, 이곳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딜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어요.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개만도 못한 인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지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꺼리끼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땅끝은 뭐예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모든 민족. 우리가 그래서 선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증인은 자신이 듣고 보고 또 만지고 경험한 것,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고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해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과 사명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들도 전해서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사명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인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세요.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복 조이는 기도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우리의 입술에 그냥 하나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 노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사명이라는 곡은요,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목숨을, 내 피를 끊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각오를 아직은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며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아버지,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왔다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우리가 등불을 준비한 자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정말 비록 적고 또 아직 어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원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그 시대를 분별하는,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한 번뿐인 인생, 예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의 친구들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친구들이,
아버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영성을 갖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놓여있는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생각만을 이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만져지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청소년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주간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를 통하여서 복음을 대해서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어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비록 아직 어리고 잘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을 뒤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늘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 붙들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지기 원합니다. 내 능력 내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앞에 하늘에 심었던 이 놀라운 헌물이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붙들고 예수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